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142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Old Testament Psalms chapter 142. 제가 가진 성경은 905면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 같이 합니다. 내 영에서를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시편 14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을 이해하는데 큰 힌트를 주는 내용은 바로 1절 위에 있는 표제입니다.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요 타이틀입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의 시라는 뜻도 포함되고 또한 노래 형태의 기도라는 뜻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인데요,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이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 있을 때죠. 숨어 있는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상한 상황에, 고독하고 답답한 상황에, 외로운 상황에, 원통함과 우환을 경험한 상황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잠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왜 굴 속에 숨어 있어야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무엇으로 택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윗이 왜 고통 중에 도망 다니며 굴 속에 숨어 있는 처지를 만나야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인데 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당한 고통과 억울한 고난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당한 고난은 오실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삶을 미리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당한 고난과 원통함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원통함을 예표하시고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 같은 죄인이 오실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당한 고난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고난의 삶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다윗의 고난은 단순히 다윗 자체 고난받은 게 아니라 그 고난은 예수 안의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고난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고난과 고통은 모두 끝난다라고 착각합니다. 정말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 안에 성도의 고난을 미리 예표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네이팍 컨퍼런스 잘 다녀왔고요. 복된 시간 가졌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이틀 동안 방을 같이 쓴 우리 목사님이랑 이세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를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이 젊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기복 설교를 해서 번영 신학적인 설교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중고등부 학생 숫자를 늘리라고 했대요. 지속적으로 압력을 계속 넣었대요.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대요. 기복주의 설교가 성경적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의 수를 늘리라고, 숫자를 늘리라고 계속 압력을 줘서 결국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요. 목회까지도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목회까지도. 한 작은 예인데요. 성도는 또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다윗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다윗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받고 나중에 왕이 된다는 약속만 확보되면 나는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든 분명한 보상만 있다면 나는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드십니까? 다윗은 엄청 오랜 시간 고난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으니 그게 보상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20년 동안 고난받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CEO가 된다면 나는 참을 수 있으라는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어쩌든지 고난받는데 나중에 잘 풀린다면 그 고난 참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다윗이 고난받다가 왕이 됐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가요? 물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돼서 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엄청난 복을 누린 게 아닙니다. 그는 왕이 돼서 더 힘든 삶, 더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먹고 있어요. 또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회복되었지만 그는 왕이 되어서 더 힘든 삶, 또한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을 그가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왕된 것이 그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다윗이 여기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정말 평생 축복이라고 여기고 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가보십시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243면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여러분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같이 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복으로 여기고 산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진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자기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을 복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참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것들을 여전히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복을 여기는 복을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산다면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을 믿는 우리들이 최고의 복을 여기고 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누리지 못해요. 왕이 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이 최고의 복을 불법을 사함받은 것, 죄 사함받은 것, 죄인이 의인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의 실체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또한 바로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풍성함을, 이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다윗이 굴 속에 있는 그 상황, 그 자신이 굴 속에 있는 그 상황을 다윗은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통함, 토로함, 우환, 내 속에서 상함, 올무, 나를 돌보는 이가 없다, 심히 비천하다, 옥에서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다윗이 깊은 절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인 상황에 있음을, 또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2편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를 의식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아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도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소망이 보입니다. 굴 속이, 그 캄캄한 더러운 굴 속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원통, 오늘 본문 2절에도 원통함이라는 표현을 하죠. 원통함과 우환, 그의 고통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토로했습니다. 토로했다는 말은 영어로 pour out인데요, 다 쏟아부었다는 말이에요. 다 털어놨다는 말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죠. 2절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2절에 그의 앞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앞. 두 번 나오죠. 그의 앞에, 그의 앞에. 정확한,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그의 얼굴 앞에라는 말입니다. 그의 얼굴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사람 앞에 잘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사람 앞에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털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얼굴 앞에, 주의 얼굴 앞에 털어야 합니다. 주의 얼굴 앞에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는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거리가 좀 있고 느껴 보이죠. 거리가 있는 것이 느껴지죠. 소리 높여 부르짖어요. 근데 2절에 가서는 다윗이 누구 앞에 있어요? 그의 얼굴 앞에 있어요.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얼굴 앞에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지금 굴 속에 있는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처음에 소리 높여 기도하다가 2절에 가서는 그의 얼굴 앞에서 토해낸다. 6절 한번 가보시죠.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 6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 6절 말씀 영어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Listen to my cry라고 합니다. Listen to my cry. 어떤 내용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Listen to my cry. 처음에는 소리로 부르짖다가 이제 조금 그의 얼굴 앞에 갔다가 이제 다윗이 어디까지 갔어요? 주님의 귀에 대고 Listen to my cry.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Listen to my cry. 주님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해요. 그들은 나보다 너무나 강해요. 주님,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부르짖는 기도에서, 얼굴 앞에 하는 기도에서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주님의 귀까지. 점점점 다윗이 어떻게 하는 내용이에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다윗이 어디서 누리고 있습니까? 굴 속에서. 사람 앞에 내 사정을 내어놓으면 이런 은혜는 누리지 못해요. 약간의 시원함은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시원함은 있어요. 한번 털어놓고 눈물 흘리며 약간의 시원함은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는 누리지 못해요. 주의 은혜를 누려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지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의 얼굴 앞에 쏟아내야 돼요. 주님의 귀에 대고 속삭여야 돼요.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심히 비천하다. 너무나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심히 비천하다는 표현이. 너무나 이 원수들 앞에서 너무나 약하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비천함이, 그 약함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진실하게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다윗같이 굴 같은데 숨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3절 한번 가보십시오.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뒤집어졌다는 말입니다. 속이 너무 상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상해 있는데, 내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신다. 그럼 여기서 우리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내 길을 아셔? 그럼 왜 기도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 내 마음이 상한 거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해야 마음이 상했을 때에 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주님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을 누가 아십니까? 정말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누가 아십니까?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이에요.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의 길 앞에 올무를 놨어요. 근데 그 올무를 놓아둔 올무를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만이 알고 계세요. 어제 제가 시편 139편 뒷부분을 좀 말씀을 나눴는데, 새벽기도 때 주님 우리를 아신다고 했어요. 주님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어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전부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온전히 아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나를 평안의 길과 의의 길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생명의 길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뿐입니다. 우리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피난처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간간미수로 오해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셉의 삶을, 요셉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기근에 빠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요셉의 길을 아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가봅니다. 4절 가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뭘 증거합니까? 주의를 봤더니, 이를 살펴봤더니 나를 도울 자나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절대 고독인 상태, 혼자 고립된 상황임을 말합니다. 그 4절에서 없다가 3번 나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힘들고 또 어쩔 때는 없어도 힘들어요. 맞습니까? 제가 어디 출타하면 제 아내가 참 좋아해요. 예, 음식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예. 지금 이 다윗은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5절 한번 가보십시오. 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기 주위에 사람은 없는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라고, 나의 기업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다윗이 배웠어요. 어디서? 굴 속에서. 다윗이 굴 속에서 기도함으로, 다윗이 굴 속에서 주를 바라봄으로 자신의 피난처와 자신의 전부가 누구인지를 배웠어요. 이 다윗의 피난처와 다윗의 전부가 누구셨어요? 주님이셨어요. 그것을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굴 속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5절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전부이시나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에 뭐가 포함된 것입니까? 주님 밖에는 바랄 자가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지셨습니다. 그 짐이 아픔이건 육신의 고통이건 어려움이건 아니면 원통함이건 고통이건 그 짐을 주님이 지셨다는 내용이죠. 저는 다윗이 굴 속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의 영혼은 어땠어요? 자유했어요. 성도가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고통에서 자유함 받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주님 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와 고통에서 자유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 주의 은혜로 그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자유함. 그 상황에서 자유함. 그게 전부가 아닌데 지금 다윗은 굴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맛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상반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옥에 갇힌 자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로 서기 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감사하는 자로 서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기도예요. 그가 굴 속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주께 감사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2편이 원통함으로 주께 부르짖는 것이 시작되는데 끝은 뭐로 끝납니까? 감사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무엇인 거 됩니까? 다윗의 원통함과 그의 마음의 상함이 우리 주의 은혜로 찬송과 감사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원통함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주의 은혜로 찬송과 감사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사 주간을 맞이하면서요, 오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 주의 은혜로 그 생각들이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로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굴 속에 두셨을까?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우리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두셨을까? 왜 두셨을까? 왜 우리로 고통과 답답함과 이런 아픔을 만나게 하실까? 우리로 주께 감사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셔서, 우리로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원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깃,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며 그 주를 의식하며 그 주님을 부르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의 삶을 또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또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고통과 아픔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자유함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 주의 자유함을 그 상황 속에서 만끽하는 삶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